public reading of the Word of God.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도 누가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Today's passage is a very familiar passage to us. As Jesus was ascending into Jerusalem, he met 10 lepers and then healing took place.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요즘 암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we fear cancer these days, but maybe one disease that feared the most by Israelites of the time will be leprosy. 아마도 나병이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병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It's not just the mere disease itself, but the social implication that bring together with the disease. 사회랑 완전히 격리가 되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Because it was unclean disease, nobody can touch him. So there is isolation and separation. 그러니까 이 고립과 분리가 바로 이 나병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이 나병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커넥트 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커넥트 시키려고 하는데 이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Sin brings separation when gospel brings unto connection. 우리가 지금 커넥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을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10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나병이 어렵고 힘든 병이었어요. It is indeed true. It was a treacherous disease. Yet, when you look at it, it's not all bad. 왜냐하면 왜 이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가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10사람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Because of this disease enabled them to look unto the Jesus Christ, cry out to him. 그러니까 이 질병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He was minding, as you know, in Exodus, Moses was minding his own business, just tending flocks, not thinking about the purpose or his place in the redemptive history. But then God called him. How did he call him? A strange fire.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았던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그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았던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그 불 때문에 돌이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이켜 갔다. 그것을 이 돌이켜 갔다는 말은요 굉장히 스트롱한 히브리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turn aside.
그러니까 우리가 ordinary, 자기가 늘 가야 되는 길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요. 아침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루 시작하면요, 언제 저녁이 됐지 할 정도로 우리는 in the business, life moves on and we just don't see anything happening around us. Then God brings this strange fire. God sometimes bring hardships in your life and He turn us aside.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바로 나병이 힘들고 어려운 병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병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게 했던 거예요. 오늘도 혹시 이 감사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고 계세요. 돌이키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돌이켜보라, 하나님을 돌이켜 바라보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There's a so good gospel in here in this story.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If you look at verse 13, this is what it said. And lift up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You see, their hardship enabled them to turn their attention aside from themselves to Christ. 예수께로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When He saw them.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에 숨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Your life is never hidden in the sight of God. God sees you when you call out.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He pay attention.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He brings healing.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They cry out to Jesus Christ. What did He say? He said,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힐링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When were they healed? Look at the verse. Look at the verses. This is what it said.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그러니까 가는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고쳐졌다. 너 your problem is done. Your troubles is finished.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Go yourself. Show yourself to the priest. 그랬는데 as they turn around heading to the priest to Jerusalem, they were cleansed.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I meditate on this. I contemplate on this. Friends, do you want to experience God's wonderful blessings in your life?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이런 힐링의 축복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It happens when you obey.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힐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So grace comes while obeying the word.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뭐가 와요? Grace falls upon us.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코앞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grace respond,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As you respond, as you obey unto the calling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s when healing began to take place in ourselves, in their bodies. 그들의 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 줄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하고 계신 이 축복을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이 본문은요, it's a multi-tiered stories. Within a story, there is another story.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다. 10 lepers were healed. That's a big story. But within the story, 그 안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There is a physical healing story taking place on the surface level.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치유의 스토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But if you take a look deep inside, there is a redemptive story taking place.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Let us look at the text. 우리가 한번 텍스트를 잘 보면서, 우리 지금 그 PPT 돌리시는 분 말씀 거기 접혀 있는 거 아시죠? 그 말씀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PPT 안에 성경 구절 인용할 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et us look at verses 15 and 16 closely.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redemptive 스토리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거든요. 구속의 스토리를 읽어내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정말 은혜의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Then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turned back,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And he fell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Now he was a Samaritan. 여러분, 돌아온 사마리안에게 that returned man, Jesus asked this question, crucial question. 17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자, 질문을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Were not 10 cleansed? Where are the 9s?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What do you get out of this Jesus' question?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뭘 발견할 수 있나요? That he expected 10 to come back. 10사람이 돌아오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sad aspect of this story is that one came back.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자,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Jesus declare amazing declaration about the redemption of this man. That's 18 and 19. 자, 한번 18절과 19절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잘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I told you there are two tiers, physical realm and redemptive spiritual realm. 영적인 면과 육적인 두 가지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중요한 것은 오늘 육체적인 힐링이 영적인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that you pay special attention that even though there is a physical healing of the 9, but their healing were not connected with a redemptive level.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도 물질적인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축복을요 허락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곧 역대하를 읽으시면 보십시오. 역대하에 믿음의 라인이 아닌 If you look at the genealogies,
in Chronicles, you will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genealogies apart from covenantal redemptive line, redemptive genealogy.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이 족보 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 족속들도 축복받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다녀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었습니다. You know, there's a great warning to it. Because your health, your material possession can never be the evidence of your salvation. 그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Satan have certain power to release material blessings and physical wellness to people. 사단도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원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감사와 오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We are going to take a deep look at the text and at least categorize 3 lessons that we can take it in our hearts and go out to that door and that we live a thankful life. Number 1, 첫째는요, 감사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의 증거. Thanksgiving attitude is an evidence of salvation. 그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거예요. Thanksgiving is an act of glorifying God. Thanksgiving is an act of glorifying God.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Thanksgiving is proclaiming gospel to the others. 그렇죠? 감사는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감사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Let's take a look. What does this mean? These lessons mean? 자,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9절을 보았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랬어요. 자, 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well.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러 온 이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은 구원의 열매를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That he returned and gave thanks to Jesus.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그 액트가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던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을 거의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Paul understood deeply, profoundly what Jesus meant. So that in his letters, he almost raised salvation on a par with thanksgiving attitude unto the Lord.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Look,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what? Let there be what? Thanksgiving. 구원받은 자의 마을 속에서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감사의 말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that those who are saved by grace are the ones who has thanksgiving unto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여러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this is two important passages to compare side to side, because Ephesians chapter 5 verses 18 to 21 will command us be filled by the Spirit,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골로새서에서는 be filled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you abundantly.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라 하면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뭐로 삼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that Paul indicating those who are filled by the Spirit, it is not a supernatural act, be able to speak in tongue and see through the people's mind. No. That's not the filling by the Spirit. But rather he said, those who are filled with the Spirit are the ones who praise God with spiritual songs. And then what did he say? Giving thanks to the Father,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What is the evidence of being filled by the Spirit? Take a look at, listen to yourself. Listen to yourself. What kind of language are being spoken from your lips?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스스로 들어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How do I know that I'm so full of Word of God in my life? It's not how well you know the facts from the Bible. Yes, it is indeed important. You need to know the fact. You need to read the Word of God. But you read the Word of God and you start judging others and start complaining about what's happening in your life. You know, that has nothing to do how much you know abo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도 grumble, complain 이 아니라 giving thanks unto the Lord.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커맨딩을 해요. This is how Paul commands to those who are saved by grace in Jesus Christ. In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This is one of the verses in the Bible that clearly tells us, are we not always struggle, Lord, show us what your will is.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맨날 갈등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Well, right here. God is telling us what my will is for you.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성경이 밝혀주셨어요. 뭐라고요? 부자가 되라, 좋은 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형 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Yes, faith is uncountable noun. You cannot count faith. That means it's metaphysical. It's beyond physical realm.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셀 수 없지만 바울은 셀 수 없는 믿음을 Paul always connect what is uncountable with a countable concept.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세상 밖에 현상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바울은 끌어내려요.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You have a faith, you must work. Faith in work.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work가 뭐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에게 임한 믿음이 그로 무엇을 하게 했는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겠다. 감사. 그것이 사마리아인 안에 있었던 바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밀린 설교들을 이제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서 이제 밀린 설교들을 다 들었어요. 제가 2주 동안 듣지 못했던 설교를 다시 이제 제가 모니터하던 설교들을 잘 들으면서 근데 제가 11월 16일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거기서 아주 흥미있는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받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대요. 줄탁동시 혹시 아시세요? 줄이란 말은요 떠들줄이란 말이고 탁은 쫄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는가 하면 병아리가 이제 부화가 될 만하게 되면 안에서 그 부리로 그 계란 껍질을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떠들 줄. 그러면 어미가 그 계란을 쪼아줘서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준대요. 쫄탁. 그러면 병아리가 그 뚫린 구멍을 자기 입으로 계속 뚫으면서 결국은 그 에그를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에그쉘을 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 계란 안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분 계란 안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계란 안에 병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떠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살아있는 자는요 노래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고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쪼아주세요. 뭐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쪼아주세요.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줄탁동시. You know, this is the Chinese character that is describing hatching process. When a chick inside big enough to come out, breaking the shell, what it does is making sound inside. And then the mother chicken hears the chicks crying out. What does it do? He make a small hole in egg, meaning that they are working together. Mother hen, chicks working together, breaking the shell. But the only reason the chick could make a sound inside the egg is because it's alive. It's not synergistic work of salvation. Yes, it is indeed. Our salvation in Christ is solely what God is doing, monergistic work. Yet, when we are alive in Christ, when God brings unto us salvation, we start making sound. We start praising God. We start thanking God. It is then God packing it through our life eggshell, making whole, so we can break out and see God working in our lives. It is my earnest prayer that there will be thankfulness in your lips, praises in your lips, no matter at what
circumstances. Because that's the will of God for you.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소리내어 외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Go in peace. Your faith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도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첫 번째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number 1 will say, What is a chief end of a man? 사람에게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답해 줍니다. It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소율의 문답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do we glorify God?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How can I glorify God in my life?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랍하고 캄보디아로 가시면, 아프리카로 가시면, 체코에 갔더니 체코는요 개신교 비율이 0.4%래요. It's totally secular.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어요. Churches everywhere, but there's no church that has a worship going on any Lord's Day. 하나님의 날에 예배 드려지는 교회가 없어요. It's all tourist spot. 관광지예요, 관광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체코에 가서 선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You know, we fool ourselves thinking, or we justify ourselves by saying, well, I need to do big things to glorify God.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That's not it.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것과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 여러분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만 제대로 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I want to challenge you. 여러분 정말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일을 봐요? 거창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일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어진 현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No matter what kind of troubles they bring unto you, thank for your children. Thank for your spouse.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Thank you, God.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재정적으로 모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You know what that will bring? It will bring glory unto God.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하러, 무슨 살신성인에 뭘 들여서 큰 감사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받은 것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 오늘 이 기록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What if there is this Samaritan who had not come back? This story would not exist on this Bible. Meaning that the wonders of God's healing can never be preached, proclaimed to us.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안 돌아왔다면 우리는 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왔더니 이거는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It's not mere what Samaritan did, but rather it has a forever, eternal meaning now conveying to us that our God is God of a healer. Our God is the one who cares for us. And God is the one who brings healing unto us. And it's good news being preached to us.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In order for me to preach or evangelize others, I need to be skilled. So we go through all this training, evangelism, explosion training, for spiritual laws training, breach training, all kinds of training. And then we always consider ourselves, well, I'm not trained enough to proclaim. I'm not trained enough to evangelize. 나는 훈련이 덜 돼 있고 나는 기술이 부족하고 입술이 부족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만으로도 복음은 충분히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when you go through hardship, difficult times, 우리 brother Peter is here, 우리 양형제도 여기 있고 우리 김원치 장모님,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우리 박 장로님 사고 나셨다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해요. What does it say to us? You know, either two things the people will say to us.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걸 보면요, they can say to us, the world can say to us, wow, they are crazy. They're crazy people. 두 번째는요, maybe there's something in Jesus Christ enabling them to thank God in that situation.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게 뭔지 아세요? How was it possible that in the first century church that the church began to explode? How was it possible?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찬미하며 매일 예배드리며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evangelism explosion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무슨 spiritual fall, 사형리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They did not approach others with a skill, evangelism skills, but rather they were being displayed to the world with a thankful attitude for all circumstances they face in the world, Roman suppression, sacrifice, even the martyrdom. That enhanced the meaning of gospel to the people, unbelievers outside. 하나님의 감사, 백성들의 감사하는 자세, 이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메인 동력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에 관한 글을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런 speculation, Charles Brown speculated, why did these 9 didn't come back? 왜 이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holy imagination으로요, 이렇게 말했어요. Number one waited to see if the cure was real. 이거 정말 고쳐진 거 맞아? 하고 안 왔대요. 좀 더 기다려 보려고. 두 번째, one waited to see if it would last. 이거 작년 했잖아, 내일 또 아픈 거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one said he would see Jesus later. 나중에 가서 감사하지 뭐. 네 번째, one decided that he had never had a leprosy.
아니야, 나는 아팠던 게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좋았던 거야. Number 5. One said he would have gotten well anyway.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그러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고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오면 다른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세상에 무엇을 주더라도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갔다 나왔더니 그렇죠. 결실하게 기도했다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될 게 된 거지. Number 6. One gave glory to the priest. 제사장들한테 영광을 돌렸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요. 이거 뭐 내가 잘한 거지. 자기한테 영광을 돌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잘한 거지. Number 7. Oh well, Jesus didn't really do anything. 내가 가다가 난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 Number 8. Any rabbi could have done it. 누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귀신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웰니스가 spiritual wellness로 연결이 안 됐어요. 마지막, I was already much improved. 나는 벌써 다 낫고 있는 중에 있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흥미있는 우체국에 관한 이런 흥미있는 얘기도 들었어요. 워싱턴 DC에요. The Dead Letter Office라는 그 부서가 있대요. Dead Letter Office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타클라스한테 편지 쓰는 거. 그럼 어디다 보낼 거예요, 산타클라스? 그럼 이제 Dead Letter Office에 다 모인대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뭐 애드레스가 없는 이제 Dead Letter들이죠. 그걸 다 모이는데 크리스마스 전이면요. 한 전 3개월 전부터 산타한테 보내는 이 Dead Letter가요. Thousands and thousands. 글로 다 모여든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실어놨어요. In the months after Christmas, there was only one card that was addressed to Santa Claus to express thanks. 달라고 할 때는 큰 편지 보내다가 받고 난 사람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대요. This reminds me what Paul said in 2 Timothy chapter 3. The time, end time. This is what he said.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진 시대는요. 말세예요. 우리의 입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게 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주의하는 것은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부터 공격해 오는가 하면 감사를 앗아가는 것으로 공격을 해요. 그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마치 나중에 하지 뭐. 될 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계수해 보면 tons of things to thank God. But Satan will fool you, deceive you. Oh, come on. That's what you're doing. 될 게 된 거야. 고쳐지려고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In the littlest things in your life, you begin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내릴 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You get me here safe.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감사해 보세요. 우리 한번 프랙티스 해볼까요? 당신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좀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감사를 encourage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공동체에
후원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